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기원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어떤 그림, 빅픽처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큰 그림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진짜 넘어지는 건 언제냐 라고 하는 거예요. 큰 그림 때문에 넘어지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주저하는 경우는 큰 그림, 어떤 그 빅픽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큰 꿈을 꾸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놓여있는 작은 돌들, 그리고 아주 작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가 이제 그 차에 그 전에 없던 이렇게 신호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차를 사고 처음 경험한 건데 이 타이어에 공기압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신호도 처음 보고, 그 전에 끌고 다녔던 제 차는 그런 센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이제 이렇게 카센터에 갔더니 이제 그 공업사, 그 기아에 이제 공업사로 간 거죠. 갔더니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제 공기압을 다시 넣어줬어요. 근데 또 한 바퀴 삥 도는데 다시 공기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죠. 갔더니 세상에 나사못이 탁 박혀 있는데, 옆으로 박혀 있으면 못 쓰게 되는데 이제 그 타이어가 바닥에 닿는 부분이 나사가 박힌 거예요. 그 차가 다 멀쩡해도 작은 나사 하나가 박히니까 차의 센서에서 공기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공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휠에, 그 자동차 그 휠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에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사실 이제 빨리 이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 전체로 본다면 아마 0.1%, 0.01% 정도 되나요? 차 전체의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 속에서 나사 하나 박힌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차가 멈추고 차의 센서가 작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다가 그 길을 우리가 넘어지거나 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만,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으로만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교자 기념관에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가봤더니 거기에서 한 고백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순교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두렵지 않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죽음은 내 생명을 던질 수는 있는데 진짜 두려운 것은 고문. 내가 고문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 고문 이런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배교할까봐 사실은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배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문이죠. 고문. 고난과 고문과 고통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잡고 굳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을 쉽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뭐 어렵겠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의 시간은요 1초라도요 10년의 시간 같은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라든지 군대 다닐 때 얼차례도 많았고 그때는 이렇게 이 폭행도 많았어요. 지금이 그런 게 이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그때 이제 책상 들고 의자 들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벌 받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의자를 들고 있는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허벅지 거기를 막 나무로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러니까 막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버티는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 15분을 버티더라도 15시간 된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폭이라고 해가지고 이 철모에다가 거기다가 이 머리를 탁 박고 그리고 이제 뒷짐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함몰돼서 쑥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아픈데 그 시간에 10분은 10시간도 더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의 시간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사실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의 그 은혜 이게 정말 크잖아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인류가 사는 이 길을 가는 이 길 속에서 정말 좁은 길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문헌으로 보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그 좁은 길은 정말 좁았다고 그래요. 그 비아 돌로로사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걸음, 그 좁은 길은 정말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좁은 길인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환난의 때에 우리가 갑자기 도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몰라요. 언제 우리 가운데 이 환난의 때에 임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의 때에 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고난의 때, 많은 고난의 때에 내가 주님을 배교하지 않도록, 주님을 배교하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견딜 만한 은혜를, 그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제자들이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이 갈등은 굉장히 골이 깊었죠.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그 속에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 혼혈 민족이 되게끔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통성을 잃어버리게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볼 때 늘 유대인들은 신앙도 까먹고 민족의 단일성도 이제 까먹고 혼혈 민족이다. 이방인들과 함께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늘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말도 꺼내지 않고 말을 섞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죠. 그럼 사마리아인들에게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들에게 적개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는 늘 그들은 좀 더 그들의 적개심을 가지고 유대인을 본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중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방을 구해야 되는데 빈 방이 있어도요. 유대인들에게는 안 줬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에게 이 투숙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방을 알아보러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방이 없다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라고 하는 속에서 누가 포함돼요? 지금 사마리아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중인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예수님에게 그 방을 사실은 내줘도 부족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큰 대의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해요. 누군가 우리를 막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큰 그림을 놓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드러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별것 아닌 문제인데 제자들이 거기서 막 화를 내죠.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노골적인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측근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런 시험과 미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큰 그림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큰 그림을 바라보고 현실을 주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 방향은 눈은 큰 데를 바라보되 큰 그림을 바라보되 우리의 발걸음은요 주의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놓쳐요.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을 놓쳐버렸을 때 그는 바닷물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바라보는 일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이유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고난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는 뭐예요? 바라봐야 될 시선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조롱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채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돼요. 사단의 시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만 않게 하면 베드로처럼 그냥 알아서 그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바다의 그 노을 때문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을 못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는 거. 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 좀 해. 내가 고난 받았으니까 너도 좀 고난을 받아. 이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그림이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림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그림이 그에게 없었죠. 십자가가 없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불을 막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이 아하시아의 군대가, 아하시아가 보낸 그 군인들을 태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막 엘리야가 막 불을 요구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그 군인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열왕기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불을 명하여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이 사실은 그들이 불을 명할 수가 없죠. 예. 그렇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과연 멸하는 불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혈기왕성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작은 어떤 의, 자기의 체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근데 자기가 업신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대의를 망칠 뻔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러. 만약에 불을 내려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대의를 놓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들을 막을 거고 또 불을 내려서 죽은 자들의 원한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한은 또 원한과 또 적개심으로 계속해서 커져서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러 가시는, 고난받으러 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부득이하게 또 어떻게 보면 더 힘을 써야 되고 능력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해서 자꾸 고난만 생각해. 십자가. 내가 고난받아야 돼. 핍박받아야 돼. 그래서 자꾸 자기 피해적이고 자기 고난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늘 십자가, 우울,
그래서 내가 늘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누군가 핍박을 받을 때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그렇게 둬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월해야만. 내가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 보면 한때 유행했던 게 예수님이 웃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웃으시는 예수님. 옛날에 생각도 못했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을 하거나 그때의 정서는 늘 우울했어야 돼. 뭐 한쪽이 우울하고 괜히 슬프고 내가 정말 벌레 같은 자고 막 자학하고 이렇게 해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정말 십자가를 진단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우울하고 자기 피해적으로 자학하며 사는 이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쁘게 사는 것, 이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늘 고난받아야 되고 누군가 조롱을 받아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뭐예요? 주님을 너무나 많이 생각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을 만큼 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큰 그림이 없었어요. 지금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십자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불태워.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들조차도 지금 이 집 방을 내주시지 않는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건데, 이게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잊어버린 게 있다면 우리가 큰 그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무 지역적인 문제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적개심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 때문에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 그러면 안 되지. 방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셨어요. 여행을 할 때 그냥 사마리아에 놀러 왔습니다 하면 될 걸 예루살렘을 내가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거잖아요. 이걸 굳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왜 우울한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자학하는 거죠?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예. 십자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학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막 우울해 있거나 내가 막 울어야 되고 내가 뭔가 괴로워야 되고 기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좀 바라보는 삶,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신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시잖아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맞이하는 자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마을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돌아감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늘 정면 돌파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에둘러서 가셨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지이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믿음의 성장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늘 뭔가 합격을 하게 되면 늘 고질병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이 아닌가 싶어요. 외국의 사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연소 합격자 얼마나 우대하는지 모르는 최고령 합격자. 근데 늘 이 뉴스의 포커스는 최연소 합격자. 이거 엄청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최연소는 틀렸어요. 모든 삶에. 왜냐하면 저는 9살에 초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미 최연소는 틀려먹었어요. 어디를 합격해도 최연소는 아닌 거예요. 근데 7살, 6살 그의 삶은 모든 게 다 최연소잖아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 속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거죠. 에둘러 가면 어때요? 늘 직진으로만 가고 지름길로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더디 가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름길 놓쳐버리고 빙 둘러가십니까? 이게 지름길인데 그건 모르고 둘러서 가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 이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신앙의 지름길, 첩경, 이거 정말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둘러싸가면 어땠고 여러분 좀 멀리 돌아가면 어때요? 이건 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빨리 지름길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게 지름길 아닌가? 더 빨리 가려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것은 실격이에요. 우리가 마라톤 우리가 개주할 때 보십시오. 바톤 아무리 잘 달려도요 바톤을 이어받지 않으면 그건 실격입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마치 바톤과 같아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가려고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톤 터치가 안 되면 내가 빨리 들어가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빨리가 아니라 내가 방향이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주님이 우리의 시선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작은 일에 자꾸 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요 작은 일은 작은 일로 여겨지게 돼요. 왜 우리의 작은 문제가 자꾸 큰 문제가 되죠? 시선을 놓치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파도나 바다가 그리고 깊은 그 바다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선을 놓치니까 작은 것들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은 예수님 이후에 주님을 향하여로 바꿔야 되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다. 주님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눈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고 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